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 그 앞부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믿음으로 거류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2절은 그 이삭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그 수확을 추구했나요? 100배 막 그러면서 그게 아니죠. 이삭은 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100배로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100배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은요 그것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구분되기 힘든 말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이 땅에서의 복받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르고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인데, 그것은 좀 등한시하고 어떤 나의 필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이렇게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하나하나는 중요하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면 그것은 타락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부분에 우리의 온 삶을 초점을 두고 순종의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에 순종하면 크게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늘 강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는데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일이 그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또 등대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처럼 온 삶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이 이삭은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결실을 얻었고요.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거부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우리는 거부가 되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 뭐를 원하느냐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돈을 원한다 그래요.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거부가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부가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거부가 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 알기를 추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원주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이주해 들어온 이삭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이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얻은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기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많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할 때는 꼭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 질투도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을 때는 그 시기하는 분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안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면 돼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얻은 부로 인해서, 성공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다라는 것은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히 나타나도요, 이 시기와 질투나 이런 어떤 삶의 문제들은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된다고? 천안 공원묘원에 가서 잠드셔야 돼요. 거기 가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문제는 파도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로 죽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어요. 매년째 거의 지금 아마 10년 가까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삶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속에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을 보시면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해서 지금 이삭은 거기 14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래서 이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부인데 특별히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소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메꾸어 버리면, 여러분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꼴이고 하나는 물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들을 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조한 땅,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강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단강, 그 하나 이렇게 뭐 아주 조그만한 이 폭이 좁은 강이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물을 파야 돼요. 이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이 나와야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사람도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에게도 이제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결과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창세기 26장의 15절에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 얘기는요 단순히 우물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우물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물은 우물 그 자체, 거기서 물을 얻는 그 우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물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을 물과 같은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우물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우물이 터져 나와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생수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자식이 잘 되는 게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정령 필요한 것은 이 우물이 생수가 나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성경은 이 이삭의 우물이 언제적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우물을 하나만 판 게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팠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축복하셔서 양과 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우물이 필요했는데, 신기하게도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꼭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가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에게 그것을 이렇게 물려주었는데, 결국 이삭에게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어려움을 겪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데, 블레셋은, 이 우물을 막아버린 블레셋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원수 마귀를 가리켜요.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영적 쓰레기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선한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영적인 쓰레기로 막아버려서 이 생명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중에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4장에 거기도 우물 얘기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 피곤해 가지고 우물에 기대어서 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낮 12시가 됐을 때,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12시에는 이렇게 좀처럼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하러 간 사람도 그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쉬게 돼 있어요.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2시까지 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 한 여인이 거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진정한 생수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했지만은 네가 이 생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요청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생수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매일매일 마시게 되면요, 삶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의 삶은 사실 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셔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간정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간정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성도님들이 간정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간정이 없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간정이 필요 없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간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간정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수가요, 블레셋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메꾸어져 버리면 거기서 생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생수를 못 마시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상황이 돼버리죠. 영적으로 뼈만 남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님들은,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뼈만 보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옆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도 뼈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살이 보이는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옆 사람에게 다 보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데 저의 영적 상태가 뼈다구만 남아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도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가려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뼈만 남은 것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우물은요, 회복돼야 될 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창세기 26장 15절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우물을 메꾸어 버린 것을 이삭이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현실 인식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현실 인식. 이 현실 인식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느헤미야서가 나오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잘 안 읽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쓴 이제 책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주전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그는 이 왕의 총애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왕의 술을 맡아서 그 술을 책임지는 그런 관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 왕들은요, 천수를 다 누리고 이 산 왕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래요. 34살인가? 그게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들이요, 이렇게 일찍 죽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전쟁이 나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 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사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죽는 거예요, 늘.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의 왕들은요, 자기 주변에 아무나 두지 않아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간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요, 굉장한 왕의 그 신임을 입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개인으로서는요, 개인이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사는 거 문제 없고요, 그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도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임을 받았으니까. 이 바벨론 왕은요,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은 수많은 20여 개의 나라의 이 황제였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왕의 총애를 입은 이 느헤미야는 개인의 일신과 가족 혹은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하냐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패망해버린 그 땅을 갔다 오게 돼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했으면 뭐 핸드폰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 뭐죠, 이렇게
상황을 찍어서 통화하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죠. 거기를 내가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냐냐가 고국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고국의 소식이 궁금해서. 자, 그런데 이 하냐냐가 보고하기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이 하냐냐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이 에스라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즉 예루살렘 유다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러니까 차라리 포로로 끌려오는 게 나을 정도로 처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국의 상황이 안 좋은 것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더군다나 이 하나니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고국의 소문을 다 들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자, 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분 앉아서 우는 일,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고국의 땅이니까. 근데요,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실 인식은 뭐냐? 지금 고국의 땅이 위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썩었다 이런 얘기는 다 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위기고 교회가 문제 있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다 아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현실 인식이 아닙니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의 교회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느헤미야가요, 아까 제가 뭐를 맡았다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2장 1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고요.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술 맡은 관원인 거예요. 이 왕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즉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신하가 근심빛이 있으면 왕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무슨 근심 있니?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왕은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조금만 얼굴빛이 안 좋아도요, 얘가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술 맡은 아니면 음식 맡은 이런 관원들은요, 항상 기쁜 얼굴을 하고 왕의 그 심기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낯을 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서 술을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 드리면서 수심이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왕이 이렇게 말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근심빛을 띠고 있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다고요. 여러분이 근심해도 제가 막 여러분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겠죠. 저분이 문제가 있나 보다. 기도할 텐데 왕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자기가 기도하던 내용을 왕 앞에 말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갑자기 왕이요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네가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내 나라가 그렇게 황폐해졌다는데, 이렇게 왕이 호의를 베푸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깐 물은 거예요.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의 들에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줬고요, 그 땅을 통과해 가는데도 막는 사람이 없도록, 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면 무사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모든 물자들도 다 제공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이런 성경을 읽으면 야, 느헤미야는 좋겠다, 왕이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 부흥과 관련해서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이 창세기 26장 15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이 우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이것을 메워버린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블레셋 왕이 누구를 보호해 줬어요?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던 그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이 사람도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더 이상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독자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삭에게는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우물들이 메꾸어져서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왕도 자기를 떠날 것을 명령했지만 이게 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우물을 뭐 했다고요? 다시 팠다. 여러분, 이 우물을 다시 파는 게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부흥을 말할 때 revival이라고 해요. 그게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영어 re는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revival은 뭐냐면 다시, vival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두 단어가 연결된 건데 다시 생명으로, 이런 뜻이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규모의 임재로 임하는 게 부흥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이 원수가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서 그 부흥의 우물이 자꾸만 메꾸어지는 거예요. 잡동사니들로.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생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아브람 때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것은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회복되어져야 부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요, 이 시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막 지금 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막 지금은요, 이렇게 얼마나 지금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데도 막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기뻐하면서 그 기준으로 돌이킬까요?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해요. 내 삶을 돌이킬 힘이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부흥이 온다고 했는데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건요, 그냥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 지금 세상살이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나를 좀 위로해 달라, 이걸 원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내가 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부분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도 아마 거의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이곳으로 4년 전에 이사해 왔는데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거의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등록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주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기준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길로 다시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원하죠. 그러나 그 삶으로 돌아가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요, 그냥 피상적인 은혜를 원해요. 그냥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내가 좀 감동 좀 받을 수 있는, 내가 좀 말씀 듣고 나에게 어떤 물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지 모르겠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암이에요. 지금 심각한 암이야.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소화제 3일치 지어주면서 별거 아니네요. 그냥 이거 가서 집에 가서 드시면 나을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사가 있다면, 현실에 그런 의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고 하잖아요. 돌팔이. 그런 의사에게 다시 가겠어요? 내가 암인데 나에게 소화제 며칠분을 주면서 괜찮습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겠냐고요? 절대로 안 가죠. 여러분, 우리가 병을 향해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면서도 이 영적 신앙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서 그 기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원하는데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남편 외에 지금 이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돌이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약간 나를 고무시켜줄, 약간 나에게 감동 줄 그런 정도의 은혜를 성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나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동사니 블레셋 사람이 메꾸어버린 이 쓰레기들, 이 흙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거기서 다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저 내 귀를 잠시 즐겁게 해줄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져야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2주간이나 청소년, 청년들 또 일부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 복음 학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2주 기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랍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비춰지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비춰져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심각하게 떠나 있어서 영적 중병에 걸려 있는데 내 귀나 잠시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이나 잠깐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팠던 그 우물들, 이것이 다시 생명으로 가는 부흥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의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약간 고무시켜줄, 나를 약간 감동시켜줄 그런 정도의 은혜 가지고는 이 부흥의 우물이 생수가 터져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메꾸고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이 완전히 제거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어떻게, 언제 부흥이 임했는가, 그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추적이고도 핵심적인 진리들이 회복되어질 때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루트가 그랬고, 평양 대부흥이 그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고, 영국의 이 요한 웨슬레 때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이 핵심적 성경의 진리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물이 다시 파지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던 진리를 누가 주장하면 이단이 되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블레셋으로 인한 영적 원수 마귀로 인해서 회방받고 공격받아서 그 우물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들로. 여러분, 대표적인 영적 쓰레기가 그럼 뭘까요? 그건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성경적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쓰레기, 블레셋으로 말미암는 영적 쓰레기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중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도 내 중심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게 부흥을 가로막는 우물을 메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질 때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약간 고무되어졌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비추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될 때, 돌이켜질 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5년 10년을 왔는데도 이 작업이 안 되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 생수의 우물을 메꾸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던 의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 에덴으로 이끌고 와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그 풍요를
아담에게 다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에덴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이 땅에서는 막 이 악물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즉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못 미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게 자기중심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게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그것이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면 자기 중심성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지고 징계와 억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대신에 징계와 억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성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 결과 열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좀 없애 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그게 바로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냥 우물 파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우물은요, 부흥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이 하나님 중심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이렇게 직면시키고 세우게 되면요,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실제와 생명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